성경을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고 그 속에서 또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점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 숨어 있고요. 또 거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 말은 사단이 심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 이때에 이 네피림 시대 그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흐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는 사단이 역사하는 이 흐름. 그리고 하나는 138의 흐름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역사고 이제 이건 성령의 역사고. 이 흐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끌고 가버립니다. 아무도 못 막고 못 이깁니다. 교회가 이 힘 없으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노아를 불러서 그 집 식구를 통해서 방주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도록 해놔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삽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로 멸망을 당했는데 당한지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그들은요 오직 이걸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아성을 쌓아가는 거죠. 인류의 지식과 발전과 자신들의 성취와 이걸 쫙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긴 하지만 발전과 상관없이 멸망은 계속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문을 쓰시기로 하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집, 아브라함의 집을 불러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집을 불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구원, 단순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 혼자만 우리 가문만 구원 이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큰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죠. 예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가나안 운동을 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이 그 바벨탑 시대 이런 3,6,11의 현장 앞에서 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조카와 결별하면서까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요. 그리고 물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완전히 결단하게 됩니다. 그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곳을 언약 하나 때문에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 흐름 사이에서 명백하게 우리의 방향, 우리가 붙잡을 언약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요셉 이후로 노예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 노예 시대 또 이리 가잖아요. 이 우상과 이 세상 섬기면서 포로되고 완전히 이제 시달리게 되죠.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불러서요. 희생제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성막 또 언약궤 이런 운동을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완전 360일의 현장에 대한 뒤집는 일들이에요. 얼른 보면 그냥 한 가문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 같아 보여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감으로 완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완전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어릴 때 이 사무엘이 말씀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사무엘에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버리도록 만들어요. 회개운동하고요. 미스바에서 전부 모이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란 말은 그 전에도 번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온전하다 이랬을 때는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해보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전쟁을 끝내고 블레셋으로 완전히 축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역사했어요. 하늘 보자고 움직이는 키포인트예요, 이게.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계속 전쟁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어요. 이 흐름 바꾸는 겁니다. 계속.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요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 성전을 만들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유명하죠. 다윗이 이 장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전 성가대 3,000명, 4,000명 가까이 되는 성가대 구성하고요.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이 시스템을 돌렸어요. 찬양 성가대를 시스템 돌렸어요. 제사장들을 조직 구성해가지고 계속 장막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함께한 거예요. 이때를 하나님은 늘 추억하셨어요. 이때 다윗은 세계 정복했습니다. 주변 지역,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복속시켰습니다. 완전 흑암 무너져 버린 거죠. 나중에는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하죠. 보세요. 우리가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느냐? 이 흐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RUTC를 만들고 뭐 때문에 WRC를 하느냐? 우리가 랩런트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 흐름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문화를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단순히 찬양한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알고 오직을 발견했을 때 그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그냥 찬양하고 다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시대를 끌고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외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 같은 이런 왕들, 우상숭배자들이 나오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완전 재앙시대, 우상시대가 확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출세를 하고 왕과 왕비를 배경으로 모진 권력을 다 쓰던 그런 엄청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이때 뭐 했냐? 완전 우상과 전쟁했죠. 우상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받으면서 우상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7천 제자 그리고 이런 도단성 운동 이걸 일으킨 거예요. 구석구석의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예배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했더니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4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렇게 하면서 렘넌트 운동을 그루터기 운동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자라고 나무가 커지고 이제는 숲이 만들어져서 무성한 회복되어지는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을 주장했어요. 그 결과로 포로 시대에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가고 나라가 망하는 건 막지 못했지만 끌려갔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제 친구 에스더 같은 이사야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이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와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또 포로에서 해방이 딱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또 로마에 속국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핵심 키워드와 이 흐름을 알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롯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자꾸만 에서의 흐름 속에 바리새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멋진가 모르지만은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말고는요. 이게 이 방주가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번제가 성취된 게 그리스도. 그죠? 희생제사가 성취된 거, 세절기가 성취된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는 그림자죠. 다윗의 장막에 성취된 거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잘 보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완전 생명 걸었죠. 핍박이 그렇게 드센데 오직 생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런 강한 핍박과 거센 핍박 속에서
그냥 살아남는다, 신앙을 지켰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부흥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막 위에서 역사해 버리니까 우리가 막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뭘 심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잊혀지거나 사라지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래 여기서 237 나라가 연결 딱 되어지잖아요. 네시도 막 붙이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 15나라 제자 붙이고 막 세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린다.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바울 팀이라고 말합시다. 제일 먼저 어디는 뭘 보고 들어가냐면 요걸 보고 들어갑니다. 이 3611이 어떻게 문화로 파고들었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파고들어가요. 무속과 점술이요. 마술 이런 쪽으로 막 파고들어가서 결국은 뭐를요? 네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접신해서라도 네가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른 보면 잘 모르는데 그 뛰어난 가수들, 유명한 또 연예인들 또는 전 세계 영향 주는 음악가들 이런 배경은요. 프리메이슨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요. 힘 얻는 거를 가르쳐줘요. 접신입니다. 묵상하게 만들고 명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힘으로 더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만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희한한 거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후유증으로 정신도 문제가 버려요. 이거를 치유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속 점술 이거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네피림 시대 이게 활동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 시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흐름 속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요. 전 세계 교회 진짜 커다란 위기에 온 겁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교회 없어지고 있어요.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에요. 수만 개 교회 중에서 지금 거의요. 40%, 30% 넘는 교회는 이미 다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 화려한 진짜 문화유적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그런 교회들 수백 년씩 된 교회, 1000년 된 교회도 있잖아요. 다 넘어가요. 관리가 안 돼요. 물론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 한계가 넘어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한때 기독교가 번창했던 곳 이런데 청년들이 기독교 종교 관심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 관심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냐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토대 위에서 그 서양은 발전해 왔는데 지금 거기 있는 지금 후대들은요 전혀 복음 상관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관심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라고 공표라도 했죠. 거기다가 표시도 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교회의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청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리 가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 관심 없습니다. 복음 안 듣습니다. 워낙에 좋은 거, 재미난 거 많이 듣고요. 많이 봐요.
교회 재미없습니다. 따분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요, 뭐 옛날하고 다르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에 와 있어요. 지금 OECD 국가 중 최하위예요. 출산율이. 그러면 노인 연령은 겁나게 증가되고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안 낳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답은 뭐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유입하는 다민족들이 와요. 다민족이 없으면 농사 안 될 지경이에요. 다민족 없으면 배 못 길러요. 다민족 없으면 고구마, 양파 못 캐요. 그럼 한국 사람 이런 거 하느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면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한국 한 번씩 왔다가 몇 번 안 탔는데도 그중에 몇 명이 그래 있더라니까요. 한국 왔다 가봤대요. 뭐 하러 왔겠냐? 친척 만나러 왔겠어요? 돈 벌러 왔겠죠. 몇 달 있었거나 몇 년 있었거나 한국말을 알아듣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실질적으로 속아서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못 따라가요. 못 막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나 네피림 시대와 유사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에요. 세계 재앙이에요. 세계 재앙입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여러 번 왔었습니다. 흑사병 같은 거, 막 인류의 5분의 1이 죽어버렸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흑사병 시대, 중세 시대죠. 언제입니까? 이게 융성해질 때, 이게 창궐할 때입니다. 360일이 창궐할 때. 언제 이스라엘은 완전 노예돼 버렸습니까? 이게 창궐했을 때예요. 살기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애굽에서 살기 좋았어요. 요셉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 돌아갈 생각도 안 했죠. 살기 좋으니까. 어느 날 이게 와버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지나칠 때, 확 넘어갈 때, 바벨탑이 점점 높아질 때, 네피림이 이게 높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은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대비하자, 요리돼야 되거든요. 파수꾼의 눈을 가져야 돼. 워치타워를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파수망대, 안테나. 이걸 가지고 전 랩런트 소통하고 하늘 보자고 소통하자. 그거잖아요. 우리는 등대를 켜자. 빛을 비추자. WRC.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것과 함께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는데 뭐 전쟁이 뭐 한두 건입니까? 늘 중동에는 전쟁이 있었고 나라 간에 다툼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하고 대치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여파로 지금 경제 문제 심각해졌죠. 여러분 경유국 값이 지금 휘발유 가격보다 더 많아져 갖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 문제 앞으로 세계 문제예요. 이거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어느 날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재앙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놓쳤냐? 이런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요거 찾아야 돼요. 이러는 틈을 타고 이 3단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배후가 되는 이 흑암과 사탄의 역사.
이게요, 조용히 명상운동이랑 기운동이나 이런 걸로 파고들어요. 음악이나 이런 걸로 파고들어요. 쫙 파고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3단태인데 다 멸망시킬 거야 하고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굉장히 평안하고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음악, 또 명상 이런 쪽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접신된다니까. 그럼 막 미쳐갖고 돌아다닌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종교화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뭘 모르냐면 이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오직이란 단어. 우리는 복음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 믿어요. 오직 복음 믿어요. 우리는 전도 안 해요. 오직 전도해요. 아멘. 왜 오직이란 단어를 이렇게도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오직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를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지금 순교 장면인데, 스데반이 지금 이 역사를 쭉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길죠? 스데반의 설교가요.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 7장 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0절까지잖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 긴 내용 속에 뭘 포함해놨냐,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 흐름을 얘기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이 흐름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이런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죽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지 않았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친 거예요. 스데반이 이 흐름 속에서 자기는 여기서 죽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생명 건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지금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 대해 정면으로 138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놀랍죠. 아무도 이 현장에 이 오직의 답을 전하지 않는데 이 스데반이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그 핍박, 순교를 기점으로 격렬한 핍박 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거세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흩어져요. 그 사람들 중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과 구브로 지역에도 이르렀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역사해 버렸죠.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진 겁니까? 스데반이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 뒤져버린 거예요. 세계의 흑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스데반이 혼자 신앙 지키고 메시지 전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구의 역사는 흑암 한번 꺾인 거예요. 그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해버려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돌아오게 되고요. 세계 전도자가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조그만한 이런 여러분의 헌신, 조그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뭔가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 일들은요, 이 흐름을 알고 섬기는 그 헌신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단체가 나온 겁니다. 다락방이 이 현장을 편집하면서 흐름을 바꾸겠다 한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죠. 너무 성령인도 잘 받았죠.
여러분 편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써놓은 것도 편집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쭉 훑으면서 어떻게 흘러왔나 이런 부분이니까요. 어떤 편집이었어요?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걸 가지고 흐름 바꿨잖아요. 오직 복음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멸망시대 때 나온 메시지예요. 드디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름은 예수. 구원자가 오셨어요. 실제로 성취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를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계복음하고 계시죠. 이게 딱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 그래서 여러분 기도수천 메시지를 왜 꼭 들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계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우리 개인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편집했으면 이걸 보면서 성경 역사 속에서 노아나 이런 렘넌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했구나.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설계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성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38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4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5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죠. 반드시 영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입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전 세계에 완전 우상 문화를 꺾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2의 미스바 운동하자. 전 세계 복음화할 1천만 제자를 키우자. 도단성 운동과 7천 제자. 이거 하자. 제자 키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끊어지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쓰임 받기도 했지만 주로 시대와 237 살렸던 렘넌트들 보면 이미 어릴 때부터 이 흐름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린이를 보고 오는 주로 렘넌트다 그러는데 이걸 알아야 렘넌트지. 이거 모르고 어린이면 다 렘넌트입니까? 이거 모르는 청소년이 어떻게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이 끌려가 버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게요. 일이 끌려가요. 이상하게 강단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데 그 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약간의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 있는 그런 어떤 말 들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360일에 금방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완전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도 답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완전 본격적으로 이 360일을 맞고
이 시대 지향을 막고 시대의 이 360일 흐름을 완전히 바꾸자 하는 팀들이 나왔어요. 로마서 16장에 인물들 나오잖아. 이 사람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 전도자의 동역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전도자를 위해 죽기로 각오를 해버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할 수만 있으면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앗아 주려고 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전도자에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런데 왜 전도자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 생명을 대신할 만큼 때로는 대신 감옥에도 가고 또 전도자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 바꾸는 이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이 흐름 따라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흐르는 응답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은혜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 여기다 다 부어버렸잖아요. 여기다가 세계복음화 경제 다 부었잖아요. 여기서 홀리 메이슨, 거룩한 건축자들. 지금 건축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이 사단은 이쪽을 통해서요, 이 흐름을 통해서 계속 우상신전 만들어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많이는 안 다녀봤어도 일단 해외에 많이 나가봤잖아요. 나가보면서 가면서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전에 없던 큰 그 있죠, 신전이죠. 이런 갈 때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제 눈에. 저 같은 눈에도 보여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괜히 성전 건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비밀결사대예요. 복음 위해서 죽겠다.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전혀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생을 거는 사람들이 비밀결사대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우리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현장의 흐름을 막을 디자인은 뭡니까? 완전 재창조의 역사죠. 어떤 겁니까? 3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락방, 백다락방이죠. 말씀운동 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 다락방으로 인도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흐름 바꾸는 성전 건축 준비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아까 스데반 얘기하면서 스데반 한 사람이 이 흐름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는데 그 결과가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영적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지. 그렇다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우리는 개인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속에 있던 흐름을 이리로 바꿨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부분을 바꿨다. 그건 한 사람 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게 보통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바꿨는데 그 가문의 흐름이 바뀌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가문들을 그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한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영접하고 한 사람의 문화가 바뀐다는 거, 그 지역의 흑암이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빌립 집사가 네시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그 장면은요, 에티오피아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비록 가난한 나라인데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수가 60%인가 돼요. 70%인가. 에티오피아가. 그 누구 통해서 들어간?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접하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문으로, 한 지역으로, 한 나라로, 또 한 종족으로. 이게 70지역, 70나라, 70종족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다락방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요, 그 지역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치유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빌립보 지역에 왔던 3,6,12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 버리잖아요. 한 지역에 교회가 탄생해 버려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에요. 지역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이 치유돼요. 여러분 가문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이 치유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바뀐 문화가 가문과 지역과 나라, 종족에 영향을 미쳐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한 사람을 영접시켜 교회 데려온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배경을 생각하고 흐름을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제가 다락방 한 군데 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그 정희형 성도라는 분인데, 이분이 메시지를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그럼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근데 우리 서은이 집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놀랜대요. 너무 변해가지고,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정도로 하나님 없어요. 야, 보세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영향은요, 무궁무진하게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게 키워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대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이 흐름 알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WRC 그리고 랩넌트 훈련 그리고 본부의 훈련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많은 것들을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백다락방을 어떤 의미로 생각할 것이냐 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어떤 의미냐? 시대의 흐름 바꾸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고 전혀 힘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집중. 영적인 힘 얻으세요. 그리고 오전 메시지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거니까 이 사람들처럼요. 몇 명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많은 무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소수였어요. 언제든지 이걸 깨닫는 소수, 여기에 생을 건 소수. 이걸 가지고 약간 의심했어요. 라합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탐꾼들 숨겨주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정복하게 하실 건데 나를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 숨겨주는 그거였어요. 그거 하고는 이 엄청난 주역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 버렸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138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의미 깊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쳐서 그 겨자씨 같은 일들이 나중에 겨자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커지고, 우리가 했던 누룩 한 주먹만큼의 헌신이 가루서마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현장, 산업 모든 곳에 이 3,6,11의 현장을 뒤집어 엎는 승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